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인생이 나오고요. 또 계획도 있어야 되죠, 인생에.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과 영원과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을 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권면과 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어떤 사람, 한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도시에 가서 사고 팔고 이득을 얻겠다고 합니다. 이건 나쁜 계획이 아니죠. 그냥 내가 흥청망청 놀겠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먹고 살고 가족도 부양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대한 계획이 먹고 사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뿐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 확실히 넘었는데요. 이제 51가 됐으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에 정말 동감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한 해가 넘어갈 때 12월 31일 밤 12시 이럴 때 막 그거를 자지 않고 깨어서 막 보신각종에서 타종할 때 요즘도 하죠. 같이 그 화면을 보기도 하고 막 카운팅 하기도 하고 3, 2, 1 하면서 야 새해다 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기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속된 말로 심드렁해졌습니다. 그냥 새해 카운트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잡니다. 밤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새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무감각해졌어요. 그런 걸 이제 한 50번 겪다 보니까 무감각해졌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1990년대 말에 이제 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2000년이 되면 컴퓨터 같은 게 오류를 일으킨다. 그래서 Y2K 이런 거 기억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죠. 그것도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 같지가 않거든요. Y2K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컴퓨터가 다 망가지고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오래전 같지가 않은데 벌써 25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런 거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야 달력에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막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2012년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13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이 저는 시속 15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운 계획이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각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계획에는 이 주께서 원하시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축복이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들이 모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실행될 수도 있죠. 내가 이제 내년에 무엇 하겠다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사고가 나서 그냥 1년 전체를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께서 원하셔야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중에는 죄는 아니지만 의롭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악하지는 않지만 선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의 성패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또 허락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날마다 죽는 모든 사람이 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오늘 죽게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학교에 갔다가 학원을 들려서 집으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집을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출근했다가 거래처에 들려서 그 다음에 일 좀 더 보고 뭐 서점에 들려서 책도 사고 그리고 퇴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고 계획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해야 합니다. 1시간 만에 돌아오는 곳에 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1시간 만에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출근할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저녁에는 집으로 퇴근하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앞으로 30년을 더 허락해 주실지 아니면 오늘까지만 허락해 주실지 아니면 오늘 오후까지만 허락해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예요. 아이를 키우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지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하고 뭐 그런 거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계획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넓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13절에 있죠.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먼 미래는 고사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업이 잘 될지 또 부도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 수 있을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이프가 생명이 맞죠? 그런데 또 인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인생이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기간이죠.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운전기사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또 요리사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또 장사꾼의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요. 목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일 뿐이죠. 부자냐, 가난하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요, 상황이나 성향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수증기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액체 상태인 물을 일정 온도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화하여 수증기가 된다. 수증기는 색깔, 냄새가 없는 투명한 기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주전자에 물을 넣어 끓였을 때 볼 수 있는 흰색의 김은 기체인 수증기가 아니라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냉각되어 생긴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수증기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 이게 수증기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수증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수증기를 잡을 수 없어요. 병에 넣을 수도 없고요, 박스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가둬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두거나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거나 회상할 수는 있어도 붙들어 둘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날이나 싫었던 날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날도 방탕하게 산 날도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언제 결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계획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해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계획 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올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올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사람과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유 있는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할지,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올지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만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을 하는 것은 모두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어리석고 불확실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죠. 시편 14편 1절에 나오죠.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겠죠.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라는 게 시편 14편 1절의 첫 번째 의미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죽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잠시 나타나는 짧은 인생입니다. 14절이죠.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90세인 분을 보면 연세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인생 5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와, 참 내가 긴 인생 살았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갔구나. 앞으로 제가 살 날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겠죠. 평균적으로 본다면 훨씬 적겠죠. 한 30년 이상 살면은 평균적으로 산 거겠죠, 제가 앞으로. 근데 과거의 30년을 생각해 보면요, 21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앞으로의 30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하나님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아요.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수증기와 같습니다. 100년은 긴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진격이에요. 민망할 지경. 하나님께서는 현재 하늘과 땅을 모두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낸다는 게 무엇인지 감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에 비하면 인간의 인생 100년은 수증기 같다는 겁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젊어 보일 때는 지금입니다. 앞으로는 결코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직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면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다시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저는 여러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라져 버린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력도 사라져 가고 있고요. 시력. 머리카락도 사라져 가고 있고요. 또 이빨도 사라져 가더라고요. 진짜 이빨은 사라지고 가짜 이빨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17절에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요, 대통령이 되고 교황이 되고 막 존경을 받고 그래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이죠. 그 업적이 영광인데요, 그것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전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인생에 대한 사실이죠.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잡아둘 수 없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지겹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겹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예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년이 없을 수도 있고 중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5달을 더 살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분 앞에서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회개 보고를 할지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에요. 내 계획에,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그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룬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회개 보고를 할지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슨 직업을 갖고 무엇을 공부하든 하나님께 그것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의 계획 중에는 하나님이 있었나요? 자신을 위해선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쌀이 다 떨어지거나 심지어 개밥이 다 떨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트에 가든 온라인으로 주문하든 쌀을 사고 개밥을 삽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밥이나 개밥에는 관심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계획 중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계획 중에 개는 있어요. 전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 계획 중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앞으로 할 일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서 나쁠 것이 없을지 몰라도 성경은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악한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죄는 sin이죠, sin. 악한 것은 evil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를 만든 적도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지 않아요. 그건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죠, 죄는. 근데 악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옵니다. 이 악한 것에 대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불인데요. 요거는 굿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죠. 그게 이제 이불이에요. 이불. 좋지 않은 일들을 왜 그러면 여기서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랑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에요. 자, 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뤘으면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룬 업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죄는 아니죠. 하지만 악하다는 겁니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냐면 모두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한 일들은 우리 인생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크게 회사를 키우고 무슨 엄청난 작품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다 그냥 이불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우고 그게 죄가 아니죠. 업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막 1000억 매출을 내는 큰 회사를 세웠구나, 잘했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것에만 관심을 두세요. 누군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계획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6번째, 오늘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절의 바른 의미는 문맥 안에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수증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허무하지 않고 사라져버리지 않고 영원히 남을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일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고치면 어떨까요? 오늘.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일을 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재물을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리고 구원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또 좋은 직장을 잡으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돈을 좀 벌어놓고 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는커녕 있는 돈도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의사는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병원 밖에서 의사를 보는 건 좋은데, 그럼 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전 여러분이 병원에 갈 일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섬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과거로 돌아가서 즐거웠던 시절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력을 갈아치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력은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사용한 달력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만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제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고 난 이유나 아이들이 자라고 난 이유나 은퇴하고 난 이유가 아닌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어리석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헛되지 않게 영원히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